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교회가 제 인생에 어떤 의미였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는 가정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간 아이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공부한 다음에 학원 들렀다가 PC방 들렀다가 결국 그래도 찾아오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남편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가정이 없다고 해보세요. 가정이 아닌 곳에서 아이가 키워진다 해보세요. 친구들과 열심히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다가 저녁 해가 넘어갈 즈음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와가지고 누구야 집에 가자 하면서 다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집이 없고 불러주는 엄마가 없어서 홀로 놀이터에 남은 아이가 있다 해보세요.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직장일은 마쳤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서 호텔이나 여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로 한 주간 나의 지친 삶을 위로받고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그 교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의 교회는 학교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모든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물론 학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강좌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과외로도 학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것이 어디 지식만 배우는 것인가요?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성도 배우고 친구도 만나고 평생의 멘토도 만나는 곳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물론 성경 한 권으로도, 물론 유튜브 설교로도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그 여정은 무척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 그래도 교회 가서 내 이름이라도 알고 내 이름 불러주고 내 사정 알아 기도해주는 영적 스승과 영적 친구가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니 교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교회는 병원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병원 갈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고 의사의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때로는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이 병들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병 때문에도 힘든 삶을 살지만 영혼의 질병 때문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이신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예배 참석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청진기로 정기 검진도 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태껏 병원을 모르고 살았다.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 아주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주 경미한 신체 이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가볍게 넘겼다가 병을 키워서 의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라면 초기의 진단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교회 역시 영혼을 치유하는 곳임과 동시에 진단받는 곳입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돈이 없냐, 아는 게 없냐, 친구 없냐, 직장 없냐. 내게는 하나님 없어도 교회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의사도 웃고 하나님도 웃습니다. 아니, 불쌍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영적 암세포가 혹시 내 영혼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진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여러분의 목회자, 영혼의 주치의이신 분에게 가셔서 정기적으로 진단받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윤택하고 강건하고 부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에게 제 인생의 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방송에서는 이런 방송이 꼭 나오지요. 고향 찾아가시는 여러분, 아무리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크셔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크셔도 2시간에 한 번쯤은 꼭 휴게소에 들르세요. 뭉친 근육도 풀고 기지개도 켜고 커피도 한잔하고 타이어 점검도 받고 기름도 넣고 화장실도 가고. 왜 여러분 이런 광고로 권면하는 걸까요? 그 쉬는 시간이 아깝다고 5시간, 6시간 계속 그냥 쉬지 않고 내달리면 자동차도 무리가 가고 운전자도 무리가 가서 안 날 사고도 날 수 있고, 깜빡 졸다가 먼저 1-2시간 30분 일찍 가려다가 너무 빨리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한 예배 나오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여러분 인생을 안전하고 빠르고 힘있게 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멀쩡한 다리와 건물이 갑자기 무너집니까? 그것은 철근 한 가닥, 시멘트 한 포대를 우습게 생각하고 업자들이 결탁하여 야금야금 빼먹은 결과입니다. 그런 부실공사 위에 정기적인 점검도 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한 결과가 멀쩡하던 건물이,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외관은 번들을 하지만 내실은 부실해서 무너지듯이, 물론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빼먹는다고 해서 당장 표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철근 한 가닥 빼먹는 것 같습니다. 시멘트 한 포대 빼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안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우습게 알다가 결국에 나중에 인생의 하중이 가해질 때 와르르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휴게소와 같은 것입니다. 들러야 할 때,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휴게소입니다. 병원입니다. 학교입니다. 가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제 인생에 참 가치 있었다 생각합니다. 한편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교회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참 더 새겨볼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왜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세운 자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우신 자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여기에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그리고 수로가 뭐예요?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교회를. 내가 세운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침례교회든지 장로교회든지 한국교회든지 외국교회이든지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구나. 그 이유만으로도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건물과도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으면 한두 명쯤은 없어져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한두 명 사고로 달리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한두 사람 죽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비싼 첨단 무기를 실은 공군 전투기가 떨어져도 수십억 미사일 잃어버린 것보다 왜 조종사 한 사람 잃어버린 것을 더 안타깝게 여깁니까? 화재가 나서 재산을 잃어도 왜 우리는 수억 재산 손실 본 것보다 사람 한 사람 죽은 것을 더 안타깝게 여깁니까? 70억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한두 사람 죽은들 그게 뭐 대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백억 재산을 잃어버려도 한 사람 죽는 것, 그거 진짜 더 안타까운 일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기든지 물건이든지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지만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친히 흙을 빚어 생기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70억 사람이 있어도 한두 명 목숨을 달리한다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직접 핸드메이드한 작품,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수 핸드메이드 하신 작품.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태어나고 있는 생명은 복제가 아니라 창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손에 같은 물건 여러 개 있다고 하나쯤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듯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지은 곳이라면 교회 끝까지 것 한 개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예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하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삼각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그 안에 예수님의 DNA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숨을 쉬고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교회는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두 번째 교회 가치는 그 소유에도 있습니다. 소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자신의 교회다,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다. 개인의 교회도 아니다. 법인 소유도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 소유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켜주신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근거를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당연히 교회도 당신의 소유로서 하나님 품에 두셨기 때문에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교회 가치는 그 소유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가치는 그 소유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교회 가치는 그 권세도 있습니다. 권세. 예수님은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하여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으로 한번 내려볼 텐데, 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권세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어느 왕이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지도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잠그면 하늘도 잠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면 하늘도 열립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닫히면 하늘도 닫힌다. 교회가 열리면 하늘도 열린다. 교회가 묶으면 하늘도 묶는다. 교회가 풀면 하늘도 풀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묶으면 하늘도 묶는다. 교회가 풀어주면 하늘도 풀어주겠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얼른 교회 문을 더 크게 열어서 이 땅에서 구속받고 죄에게 구속받는 묶여있는 영혼들부터 풀어라. 그 영혼을 풀어라. 그 영혼을 자유케 해라. 그 영혼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도 갇힌 것처럼 무엇인가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고 세상의 노예로 묶여있는 저들부터 풀어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사람들을 옮겨라. 비록 그가 라이언 일병 하나일지라도 마귀의 속박에 매인 그들을 특공대라도 보내어서 구출하라. 공중원세 잡은 마귀의 점령지로부터 탈출시켜라.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만 있으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넉넉히 사는 사람들 그냥 두고 보지 말고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 점점 더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는 모세가 되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자 사명이다. 어릴 때 우리가 참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튼튼한 두 다리와 전봇대 하나만 있으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다방구입니다. 다방구. 몇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순례를 정한 다음에 그 순례가 나머지 아이들을 잡아다가 전봇대에다가 메어놓는 게임입니다. 미처 도망을 멀리 가지 못하고 순례에게 잡히면 어김없이 그 포로들은 저마다 전봇대에 손을 대고 자신의 편히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구하러 오기는커녕 계속 잡혀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새 포로의 줄은 손에서 손으로 더 길어지고 더 길어져만 갑니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잽싼 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숫자를 헤어보니까 아직도 한 아이가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달리기도 빠른 친구입니다. 어떻게 용케 순리를 잘 피해서 그 아이가 우리에게 와서 터치해 준다면 살 수 있는 희망이 그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정말로 용케도 잘 피해 다녀서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경계가 느슨한 사이에 재빠른 농작으로 나타나 길게 늘어진 포로들의 가장 안쪽까지 와서는 그 속박되어 있는 줄을 시원하게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다방구. 그러면 이때까지 죄다 잡아두었던 그 순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절망 중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일제히 다 풀려납니다. 그 친구는 그 포로를 살린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똑같아요. 물론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탄의 노예로 하나둘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저들의 손을 터치하여 다방구하라는 뜻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권세를 잊지 않고 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권세를 망각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도 삼켜먹을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두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다방구하여 구원해내고 속박되어 있는 영혼들을 터치하여 자유롭게 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도와도 관련이 있다. 예수님도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지난 금양로 5시간 기도회 때도 우리는 경험했어요. 세교성전 120명, 골동성전 120명 성도들이 5시간 모여가지고 철야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지 이틀 지났는데 지금 제가 들리는 소식이 보통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 간증을 제가 듣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왜 우리가 진작에 이것을 소홀히 했을까? 너무 우리가 묶어두었구나. 성도의 삶이 그래서 묶였었구나.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교회는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할 때 상황은 치유되고, 기도할 때 결핍은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기도할 때 절망은 희망이 되고, 기도할 때 어리석음은 지혜가 되고, 기도할 때 두려움은 용기가 되고, 기도할 때 슬픔은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 막힌 것은 뚫어지고, 기도할 때 닫힌 것은 열리고, 기도할 때 묶인 것은 풀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겠구나. 교회가 망하는 이유, 교회가 쇠하는 이유, 교회가 문 닫는 이유,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데 있지 않구나. 교회가 기도를 중단하면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는 거구나. 교회가 기도가 열려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거구나. 교회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하다. 우리가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그들을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풀어내는 영적 다방구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재단에 불이 붙여지고, 그리고 기도가 풀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노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황율구 목사님 얘기처럼 경찰이 어떻게 신분증만 갖고 강도를 때려잡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강도 앞에 가가지고 나 경찰이다 라고 신분증만 해주면 잠깐은 두려워하겠지만, 그 경찰이 강도를 제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 강도가 경찰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세상을 제압할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많은 지식에서 나옵니까? 성경 지식에서 나옵니까? 장로 권사라는 신분에서 나옵니까? No!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제압하지 못할 세상이 없고 물리치지 못할 마귀의 세력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다 떨어보면 딱 2가지 남는 것.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 그리고 모여서 뜻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는 것.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야베스가 열왕기상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이르는 동안 그 500명 나오는 명단 중에서 유일하게 2절을 할애하여 하나님이 그 야베스에게 관심 가진 이유가 뭔가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 엄마가 지어줄 정도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삶이 예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가 야베스에게 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었고, 그 아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아뢰어라는 말이 이게 cry out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국 운명을 바꾼 야베스의 힘은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출세해서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공교한 기술을 익혀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구질구질한 운명을 정말로 부러운 운명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가난의 권세가 그를 덮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도 살려주실 것이고 교회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땅에 교회가 기도할 때 절대로 망하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데 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40년 뒤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겠지요. 나는 없겠지만 누군가 우리 후배가 드리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을 기억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이렇게 100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후배들의 입술에서 간증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다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딱 두 가지 붙든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교회 생일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담백한 두 메시지 여러분에게 드리니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영혼 구령합시다. 영적인 다방구를 외칩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에 있는 구속된 주의 백성들을 어쨌든 구원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뜨겁게 주님 부르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맛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나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답게 한번 끝까지 주님 간절하게 붙들고 야베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나랑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실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61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두 가지 놓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없이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한 영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소유 삼으신 교회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권세를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끝까지 전도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더 넉넉하게 이 사회에 기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났으나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운명을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